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번 주에도 몇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몇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고 이게 스며 나오는 그런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갔을 때는 얼마나 성도들이 밝고 환하고 웃음이 있고 행복해하고 그 교회를 갔을 때 성도들은 하나같이 누군가를 섬기고 설거지를 하고 식사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얼굴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뭐 규모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웃음이 없어요. 냉기가 차갑게 흐릅니다. 어떤 힘든 일도 하지 않는데도 성도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얼굴에 표정에 너무너무 힘겨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해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게 주신 그 말씀, 제게 주신 메시지가 부흥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부흥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준 그 하나의 심상, 이미지는 뭐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에요.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너무 힘겨워서 짜증나서 찌들어서 그냥 있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 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기를, 그냥 행복이 저절로 스며들기를,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유가 너무너무 힘차게 솟아오르기를. 오늘 주일 예배 처음으로 일어서서 찬양을 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지 말아야 된다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 짧다 길다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넘치는 축복으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응이 안 될지 몰라도 은혜는 반드시 흐릅니다. 나에게 맞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생기가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찬이가 3명이나 전도해 왔어요. 아동부실 갔더니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그냥 활기차게 노는지 기뻐요. 여러분, 아동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성도들이 많아도 여러분, 아동부 없는 교회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 이곳에 언제 또 방문할지 몰라요.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정말 그 한 번 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치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루하루가 최선이 되어야 하고 한 주 한 주가 정말 모든 준비를 거쳐서 한 주 한 주가 정말 초절정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그렇지 못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2024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 2절까지 읽어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찾아오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파도 타기 세계 우승자들 있습니다. 그 우승자들도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도가 오지 않으면 접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우리 교회 새롭게 하자,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부흥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직장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다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이 부흥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새로워져야 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이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디로요? 암담한 현실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뭐냐 하면 메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11년이 지난 후에요.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황폐화되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숨을 못 쉬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나라를 빼앗겼고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무시무시한 나라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잔인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득세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옥고를 치르고 우리나라의 민족 투사들도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일본도 굉장히 악랄했고 로마도 굉장히 악랄했지만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악랄했던 민족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바벨론에서 다니엘은요, 여러분 사자들이 며칠 굶은 그 사자굴 속에 던지면 사람은 순식간에 찢어집니다. 여러분, 풀무불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에요. 800도 900도가 되는 불인데요,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를 이 던지러 갔던 그 사람들이 그 풀무불에 데워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에게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과 강제 노동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실 살아가는 게 지옥이라서 살아가는 건, 죽는 건 하나도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암담한 시절,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런 소망이 있느냐?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회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부흥을 여러분 정말 고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진짜로 여러분의 사업장의 부흥을 고대하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에스겔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당황스러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요. 암담해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은 한결같아요. 정말 되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을 벗어났어요. 정말 불경기고 힘들다고 하는 이 경기 속에서 사업장은 그냥 현재의 상태만 유지하기도 급급해요. 바뀔 희망이 안 보여요.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주여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양심에 걸려요. 현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님 아니에요, 우리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민족 지사로서, 민족의 부흥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대답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마지못해서 했던 대답. 우리는 이 질문을 보면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 짓궂은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라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너무나 뻔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잖아요.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질문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눈먼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바디메오가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이유는 뻔한 거 아니에요? 눈 뜨게 해달라고, 나 눈 좀 보게 해달라고, 아니면 나 눈 때문에 눈이 안 보여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 좀 돈 좀 달라고. 여러분,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물으세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친히 물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어지럽히고 막 놀았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급한 나머지 그냥 장난감을, 아이는 뭐 무슨 생각을 하든 필요 없이 상관없이 장난감을 내가 그냥 장난감통에 막 쑤셔 넣어가지고 치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것 아시죠? 아이들이 막 놀고 어질러진 그 장난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깨끗하게 치워볼까? 엄마랑 같이 한번 치워볼까?
아이가 혼자 시키면 안 하니까 아이와 함께 우리 치워볼까? 그러면서 치우면 여러분 이건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친밀감도 높고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에 동참시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부흥시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그냥 부흥시키시는 일을 안 하십니다. 영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ithout him we cannot. 제가 해놨는데 좀 한번 띄워주시죠. 네, Without him we cannot.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Without us he will not.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의 부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너 함께 나와 함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참여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동참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불쏘시개로, 제가 하나님의 부흥의 마중물로, 제가 우리 가정의 부흥의 통로로, 제가 우리 자녀들의 부흥의 정말로 모범으로 주님 내가 먼저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실 때 여러분 그 가정은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라 마중물이 되는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은 그냥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흥이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합시다. 우리 교회를 2024년에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2024년에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힘들고 어렵고 경기는 나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부흥은 무엇이냐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의미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가 부흥을 봐야 한다는 건 바로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리라. 힘이 없던 너희에게 힘이 생기리라. 무기력했던 너희가 능력을 갖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거, 우리의 사업장이 살아난다는 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옆 사람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은 네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대. 그러니까 당신은 살아나. 나는 좀 자고 있을 테니. 우리는 상대방에게 떠넘기기를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변하지 않는 내 남편이 아니라, 답답한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렇게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은 내가 살아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건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다고 해서 부흥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교회 속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갔던 교회 규모 우리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교회 건물도 크고 여러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부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른 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른 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 혼자서도 잘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살짝 바라보시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선포해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에스겔이, 내가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이 순종이에요.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스타일과 맞지 않고 나의 감정과는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는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대언합니다. 그러자 이 뼈 저 뼈, 이 메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로봇캅이 변신하는 것처럼 철컥철컥 하면서 이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이 광경을 본 에스겔은 아마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엄청난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을 기대했으니까요. 그 현장에 참여했으니까요. 여러분, 순종이 부흥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가 2024년에 부흥하려면, 우리가 부흥을 보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끊으라 하시면 끊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나누라 하시면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넘치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부흥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만 기쁜 게 아니에요.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요. 지난주에 제가 갔던 그 두 교회 성도들은요, 한 교회는 편안하게 있고 한 교회는 일을 하고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손님 치르기에 바빠요. 한 교회는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인 제가 청소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너무 좋다, 이럴 분들 우리 교회에 흔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심지어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청소를 다 끝내시고 가세요.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위한 자리. 하나님이 보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속에 생기는 없었어요. 여러분, 부흥은 순종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했을 때 이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하드웨어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 교회 2024년에 부흥을 위한 하드웨어는 마련됐어요. 교회가 확장되어서 깨끗해졌죠, 넓어졌죠, 환해졌죠. 우리 성도들이 사역팀 함께 보충이 되어서 여러분 찬양부터 달라졌잖아요. 주일 아침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부흥을 일으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드웨어가 바뀐 게 부흥을 가져오지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은 거예요. 이 뼈에 살이 생기고 이 뼈에 가죽이 덮인 것일 뿐이에요. 아직 생기는 없어요. 우리 안에 진짜 부흥은 어디에서 오느냐?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부흥의 완성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님이 부르게 하시는 찬양이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부르심을 입고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할 때, 교회 오는 것이 기쁠 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는 것이 기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금치 못했어요. 이 목사님이 자신이 어떤 목회자들과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한 젊은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을 이제 듣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이 젊은 목회자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 그때 이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더 때려 주십시오. 우리 주의 종들을 더 낮춰 주십시오.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를 낮추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야곱처럼. 저는 그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메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흙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을 때, 하나님, 나는 그때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더 죽으셔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구와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여러분 더 죽어야 합니다. 다 죽어서 더 이상 살아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버린 메마른 뼈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희망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건물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사역팀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밖에 희망과 소망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2024년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죽음까지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2024년 전능하신 하나님, 부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붙잡을 수 없는 이 2024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한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리로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은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메마른 뼈입니다. 내가 다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부르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2024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성을 구하고 성령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은혜의 자녀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아버지 허락하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업장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녀 주여 부흥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부흥의 이름꾼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메마른 뼈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부흥의 마중물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늘의 복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흥의 통로로 부흥의 마중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 동참하여 부흥의 영광을 보고 부흥의
그 현장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엄망과 그 다해 그 사모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한 주도 부흥의 현장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